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어오셨다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가 원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시는 것은 오직 이 순례길의 종점을 찍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뒤집어 엎으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특별히 그 앞에 보이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의 상이나 의자만 뒤엎은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던 당시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뒤집어 엎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담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을 뒤집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의 상과 의자 또 그들을 쫓아내며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일종의 장사가 아니라 강도짓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상인들을 쫓아낸 곳, 우리가 성전이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큰 틀에서 성전은 맞지만 조금 더 구별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었고 또 이곳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하나의 과정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례자들이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부터 제물을 들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이 제물이 흠 없게 제사 드릴 만큼 온전한 모습으로 이곳까지 가져오기는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길의 상태나 또 교통의 형태, 또 이동수단의 형태를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만큼 흠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제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성전세를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성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세를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은 일단은 자기 동네에 유대인의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자기 지방의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왔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돈을 환전을 했습니다. 왜 환전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돈 보면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려져 있죠. 그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성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통치를 받던 그 시대에 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돈,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사용하던 돈은 무조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사람의 초상이 있는 이 동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려지지 않은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야 했고 이러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당시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전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또 편리를 제공하고자 당시에 이루어졌던 하나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제물을 파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바꿔주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위해 시작된 이 돕는 일이, 편리를 위해 돕는 일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자 변질이 됐다라는 거죠. 상인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기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제주도를 많이 놀러 갔고,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비롯한 모든 비용이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 성전에서 발생한 겁니다.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의 상태에 비해서 비싼 값으로 재물을 팔기 시작했고요. 혹은 원래 재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 반드시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그 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많은 환전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 주었습니다. 즉 이 순례자들, 또 예배자들, 제사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상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순례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상황, 특별한 이 상황 앞에서 이 제사를 위한 것이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들은 칼을 들고 폭력에 가까운 이익을 취하는 강도 같은 상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그들의 욕심을 뒤집어 엎으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뒤집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이 두 집단의 권위는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누가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대항할 수 없었죠. 특별히 이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었던 거죠. 즉 장사하는 자들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장사할 수 있는 것 역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뒷돈을 받았든 아니면 그들의 어떤 협력을 했든 어찌되었건 그 강도 짓을 이들이 눈감아 주었고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위를 챙겨 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권위로 허락해서 장사하게 된 이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뒤엎어 버리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강도라고 외치자 그들이 장사하도록 허락했던 이들이 강도라는 칭호를 듣자 그것을 허락한 이들 역시 권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죠. 그들이 세워놓은 성전 안의 체계, 순례자들은 무조건 와서 이 안에서 물건을 사야 된다, 바꿔야 된다 라는 이 체계를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칭했고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제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신 겁니다. 즉 이러한 자신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엎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순례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위가 흠집이 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상인들만 엎으신 게 아니라 이들을 허용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까지도 그들의 권위까지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거죠. 또 뒤집어 엎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성전에 방문하면요 꼭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것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꼭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는 평소보다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얼마 오지 않을 이 성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6월절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앞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허용이 됐다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 사람의 죄든 부모의 죄든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성전에서 앞에서 앉아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민다. 나에게 말을 건다. 이건 곧 내가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에 있었죠. 먼저 이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걸하기 위해서죠. 성전에 왔는데 성전에 온 목적이 뭐였냐면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육체의 장애로 인해 성전 안에,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와서 구걸해서 돈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들은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성전은 예배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돈 받아서 나 먹고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삶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앞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를 해야지만 내가 혹시나 지은 죄를 그나마 좀 깎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행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앞에 갔더니 선행할 만한 사람이 있네요. 구걸하는 사람들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내가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나 불쌍히 여겨서나 사랑해서 그들을 도운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행해야 한다. 내가 선행을 쌓아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구걸하던 성전문 앞에 있던 자들은 사람은 아니죠. 내 선행을 쌓기 위한 도구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걸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는 충분히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성전에 나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행하는 자나 구걸하는 자나 이 유대인들 모두에게 이미 자기 만족이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쪽은 나는 선행을 다 행했어 라는 자기 만족에 빠졌고요. 다른 한쪽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자기 만족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두 종류의 자기 만족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시죠. 어떻게 엎으십니까? 소경과 안진뱅이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저 앉아있는 사람들, 저 구걸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동시에 구걸하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강도와 같은 상인들, 또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 또 돈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구걸하던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상인들의 상과 의자를 뒤집고 권위를 뒤집고 자기 만족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구원과 회복이 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강도는 사라져야 되고 인간의 권위도 사라져야 되고 인간의 자기 만족과 인간의 사람에 대한 기만도 사라져야 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통해, 바른 신앙의 회복을 통해,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성전이 성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곳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제사와 찬양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더러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상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내 권위만 내세웠구나. 내가 저 구걸하는 자들한테 돈만 주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교회에 와놓고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만 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으니까 그때부터 성전이 새로워졌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일 낮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성전 문 앞에 어떤 자가 있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자. 누군가 그를 데려다 놓죠. 그리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자기 만족에 빠진 두 부류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료해 주죠. 걷게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누가 문제 삼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아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고 협박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권위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그대로고 구걸하는 자나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자도 그대로 있으면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이 사건은요, 성전이라는 곳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으신 이 결정적인 사건은 결국 예수님의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실패했고요, 상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정화되지 않는 그 성전을 두시고요, 새로운 성전을 세워버리십니다. 바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죠. 반대로 정화되지 못한 이 유대인들, 또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뒤집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겠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실패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성공이 되느냐 실패가 되느냐는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실패하고 누가 성공하냐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려고 하시는데, 정화되어서 성전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정화되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업셋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뒤집다,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져야 할 팀이 이겨버리거나 또 이겨야 할 팀이 져버리거나 또 거의 진 상황을 엎어버리게 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근데 스포츠에서만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여기 계신 남성분들 중에 혹시 집에서 밥상을 뒤집어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밥이 짜다, 국이 짜다, 밥이 왜 이렇게 지르냐, 반찬이 또 나왔다, 국이 또 나왔다. 아마 그런 분 계시면 여기 안 계시겠죠. 네. 밥상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뒤집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뒤집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뒤집어야 할 것이 있고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뒤집어야 할 것이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뒤집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상인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는 유대인들이, 돈을 받는 유대인들이 각자 뒤집어져야 할 것이 따로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각자 뒤집어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뒤집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엎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 뒤집힘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뒤집어야 할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더럽혀져 있습니까? 강도 같은 그 욕심입니까? 어떤 권위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이익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다른 사람을 향한 기만함에 빠져 있습니까?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까? 성전을 뒤집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처럼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네? 내가 뒤집어져야 한다고? 나 거룩한데?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뒤집히지 않으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은 그 더러운 성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를 뒤집어 엎지만 그게 내가 회복되는 길이라면,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뒤집어지시기 바랍니다. 엎어짐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뒤집어지고 깨끗해지고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뒤집어 엎어지시고 거룩해진 모습으로 회복된 성전으로 깨끗한 성전으로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